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깊이 단절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멀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화해는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깊은 단절감, 그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바로 이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를 비행기 안에서 겪었습니다. 저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불편하기로 유명한 중간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 옆 창가 자리에는 중동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한 무슬림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그가 독실한 무슬림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 제가 성경책을 꺼내 몇 자 적고 있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답하자 그는 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침례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적, 신학적 차이를 설명해 주었고 침례교는 개신교의 한 갈래에 속한다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질문할 차례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가 흔쾌히 허락하자 저는 물었습니다. 무슬림도 죄를 짓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그러며 우리는 아주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항상 늘 죄를 짓는 편인가요? 그러자 그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죄를 지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이민국에서 만난 한 여성과 주말에 만나 죄를 짓기로 약속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짓는 죄에 대해 알라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주 나쁘게 생각하죠. 저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왜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나요? 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피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알라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분이 선생님을 용서해야만 할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선생님이 믿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선생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사람이 이 좁은 비행기 중간 좌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참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소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화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에 화목 또는 화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가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의 말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됩니다.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고 멀리 계시며 죄인을 벌하기만 기다리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간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을 설득하여 죄인을 받아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나 불평 많은 큰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언덕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체면도 버리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어른, 특히 귀족이 다리를 드러내며 달리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며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화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과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해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관계를 깨뜨린 원인,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시편 32편은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화해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셨지만 그 화해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인간의 믿음이라는 응답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애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와 화목하자. 저는 50년 전 대학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미식축구 코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제 인생 최고의 코치였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는 늘 나는 자네를 존중하지만 관심은 없네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봄 저는 그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는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코치님, 저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청할게요. 제발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코치님은 지금 십자가 위의 강도와 같아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겠어요. 놀랍게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나의 구원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코치님, 지금은 코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가 아니라 주님이 코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때입니다. 얼마 후 그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의 장례식에서 그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구원의 간증을 그의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화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을 그저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 법정의 판사가 연쇄살인범이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풀어준다면 그 판사는 더 이상 정의로운 판사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고 흠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직접 지으신 것처럼 그를 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체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기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교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된 위의 교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처럼 대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져 그리스도께 입혀졌고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순결한 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실 때 그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의로우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신비이며 복음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화해의 말씀입니다. 이 화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시작되었고 값없는 용서의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분의 완전한 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의 짐을 지우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